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두 분이 목적지를 좀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 수 있나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목적지를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했던 곳을 돌아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가 요한은 지난번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힘들다고 중간에서 막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아니 힘이 들어도 끝까지 좀 견뎌내야지. 중간에 힘들다고 달아나면 어떡하나. 그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못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를 갔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보입니까? 네. 화살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죠?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세계 당시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가 훌륭해서 첫 번째로 이방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근데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 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왔는가 하면은 실단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 중심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라는 곳으로 가고 루스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죠. 그래서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신실한 제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였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귀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 비시디아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가 아닌가 하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직진하니까 어디가 나오니까 드로아 가서 이 바닷길이거든요. 드로아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북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많은 거 하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여러분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성령님하고 예수의 영은 어떻게 다르죠? 꼭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을 얘기해요. 그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고 원하시는데 왜 이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시간적인 하나님의 시간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울은 이렇게 길이 막히고 저렇게 길이 막히는데 참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들어와 보이죠 여러분요? 저기 아니라 이 아시아, 터키, 대륙으로는 아시아, 나라로는 터키, 육지 끝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건너편이 어딘가 하면은 저 지역이 네아폴리 빌리포라는 곳이 있죠. 저곳이 어딘가 하게 되면 저곳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이 마케도니아 보면은 마케도니아에서 유명한 분이 누가 났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그 지역이거든요. 저기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건너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한상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는데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유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금세계 최고의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말이 있어요. 바울을 태우고 간 배가 유럽을 태우고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제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되어지는데 그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교회가 유명한 어떤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루는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이상한지 한번 보십시다.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 예, 이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점 치는 여자가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돈벌이를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대요.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귀신이 들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질을 하는데도 귀신이 들려서 무당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건 아닌데 배워가지고 무당한테 배워가지고 점치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무당질하고 점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쪽 세계에서 누가 더 쓸까요? 귀신 들린 무당하고 그냥 배워서 학습 무당, 공부하는 무당하고 누가 쓸까요? 귀신들의 어떻게 하세요? 이게는 그쪽 세계 상대가 안 된대요. 왜? 귀신 들린 무당이 훨씬 세요. 이 학습 무당이 가서 쪽을 못 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점을 치는데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그 지역에서 아주 용한 청장이라도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벌이를 꽤 잘했어요.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동네니까 돈벌이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가가지고 금도 갖다 주고 진주 목걸이도 갖다가 주고 점심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 게 아니라 또 이 여인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신통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통력을 반드시 가졌다고 말 안 했습니다. 제가요. 신통력을 가진 것 같이 뭐 할 때가 있다고요?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배우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이 조종하기 때문에 나는 좀 귀신을 편먹어가지고 귀신의 도움을 입어가지고라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좀 돼요? 안 돼요? 돈 벌면 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어둠의 영을 숭배하게 되면은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을 숭배하게 되면은 결국 가는 곳이 어딜까요? 천로 역전의 주인공이 결국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죠? 지옥이라고 했죠.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속에서도 굿하고 점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더 많은 귀신들을 불러들이고 더 큰 귀신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마귀의 존재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죄짓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디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이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보면은 다는 아닙니다만 이사를 간다든지 결혼을 할 때 날짜를 정하고 하는 것을 좀 마음대로 못한대요. 어디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디 가서 물어보죠? 당연히 목사한테 물어보면 괜찮죠. 그 돈도 안 받고 잘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이런 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본다는 게 이게 문제지. 이름을 짓는 데 있어도 그런 데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왜 쓰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는데 궁합을 봐야 된답니다. 그리고 무슨 띠가 중요하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계단이 무슨 띠입니까? 우리도 권사님은 무슨 띠예요? 그래요. 이거 상관없어요. 무슨 띠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이 쏠려가지고 기울어지고 영향받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우리 예원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면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뭐가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은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여인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때로는 맞는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럼 뭐 그대로 가지고 바로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다. 이 너희들은 이분에 대한 말을 들으라. 좋잖아요.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니까. 그런데 뭐가 시인 예인이라고요? 귀신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하고 재밌게 하고 파괴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음흉한 사탄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빌립보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울과 시라가 나타났는데 이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아차, 여기는 이제 꼼짝 못하는구나. 쫓겨나갈 판인데 이 무리를 쓴 거예요. 빌립보 시민들에게 봐라, 이렇게 크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우리 귀신들이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하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는 뭐다? 한편이다? 아니다? 한편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데 깜빡 쏘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깜빡 쏘가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 참 신실한 집사님 가운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얼마 전에 신천지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신천지 교회를 갔는데 신천지 교회가 얼마나 하면은 이 젊은이들이 멋있게 생긴 젊은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영상이며 규모가 사람의 혼을 쏙 빼는 것 같아요. 엉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이제 이 귀신이 이제 이렇게 못한 짓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귀신의 정체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리계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와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야, 안 나가 하고 붙이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 즉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여인은, 귀신이 떠나간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정을 잡으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됐죠? 나음을 얻었죠. 아마 평생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끌림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둠에 물리고 평안이 없었는데 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참 압박과 슬픔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함을 맛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바울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바울사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의사가 못 고치고 약이 못 고치는 것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사람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았죠?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욕을 잔뜩 먹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리기도 하지만 신분이 뭐라고 했죠? 종이었죠. 이 주인들이 보니까 귀신이 나가버리고 나니까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돈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들은 이거는 자기들이랑 상관없네요. 돈만 벌어다 주면 좋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귀신의 힘을 입든지 누구를 입든지 괴로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런 상관할 바가 없고 자기들은 돈만 벌어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버리니까 맥을 못 쳤잖아요. 그래서 막 길길이 뛰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붙잡아가지고 갈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이 빌립보 성에 들어와가지고 성을 심히 몰아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짓들을 하고 다닌다. 이런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직할 도시지만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라고 합니다. 독재 정권이나
식민지 치하에서 여러분 제일 무섭게 다루는 죄가 뭐냐 하면은 소유죄예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뭐 촛불 혁명이라고 막 굉장히 안 했죠. 그래도 군대가 출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요즘 뉴스에 자꾸 나오는 어떤 나라 홍콩 보세요. 홍콩은 뭐 지금 우리나라 촛불 시위하는 거 보면 훨씬 규모가 작아요.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뭐 중국 군대가 출동하려고 만만의 준비를 갖추고 이 홍콩을 막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딱 명령만 내리면 홍콩으로 뛰어들리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독재 국가나 이런 공산국가 식민지 치하에서는 소유죄가 참 무섭거든요. 소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짝을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다가 나 모든 여인의 주인이 바울을 모함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상을 붙들이고 로마 정부에서도 신뢰하는 그런 반역하는 짓들을 하고 다닌다 하니까 관리들이 그냥 재판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치고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얻어맞고는 감옥에 묶였는데 발도 착고가 채고, 착고가 뭔가 하면은 새 사슬을 가지고 두 발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도망 못 가게 묶어 놨습니다.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하죠.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몇 짓을 했습니까? 감옥에 갇힐 짓을 했나요? 아니에요. 아프고 또 저녁이 되니까 밤이 되니까 배가 고프고 춥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쪽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언제? 밤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제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오르는 흠진이 나서 어퍼가 멈추고 문이 곧 닫아지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없어지더라.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옥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 쇠사슬에 발이 묶여져 있었는데 묶인 것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잠이 깼습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죠. 왜? 옥문이 열려져 있는데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구나. 그러면 졸다가 이 제수들을 다 놓친 나는 로마법에 의하면은 사형이에요. 그렇게 뭐 어렵게 고문을 당하고 사형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다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 일행이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28절에 뭐라고 외치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 안 갔다. 다 옥문이 열려있지만 감옥에 남아있다. 간수는 내가 생각하기에 놀라 자빠지겠어요. 놀랐어요. 크게 두 번 놀랐습니다. 왜 놀랐죠? 옥문이 열려버린 것이 놀랐고 또 한 번은 왜 놀랐습니까? 세상에 옥문이 활짝 열려졌는데 도망을 안 가는 재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한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분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던데 보통 분이 이다 아니다라는 게 느끼십니까? 느껴지는 거죠. 보니까 이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왜? 옥문이 열려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달아났을 것인데 옥문이 열려있는데도 달아나지 않은 분이다 하고 굉장한 감동을 먹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굉장한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라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드릴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도망 안 갔어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 이분이 다급하게 보니까 이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게 대한 답변이 너무도 유명하고 또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귀신이 들려서 시달림을 받은 사람, 종로를 하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이 여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마워했습니까? 아니요. 살해했습니까? 인사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죠? 바울 일행을 모함했다는 거죠. 모함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모르기는 해도 아마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사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양반 행세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멋을 부리고 고상하게 인권을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보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그런 일이 있으나 공공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겉은 번지를 하고 멋을 부리고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공공의 질서를 얘기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 같으면 이 불쌍한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서 고침 받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들은 길길이 화를 내고 뛰면서 바울과 시바를 모함하고 감옥에까지 집어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돈 안 필요한가? 돈은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활용하고 잘 쓸 줄 아는 것하고 돈에 매여서 노예같이 사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분들은 아니신가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돈에 매여 살아가지고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에 매이게 되게 되면 돈에 매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돈은 필요하고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활용하고 참 멋있게 쓰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돈에 매여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그래요? 돈으로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돈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주위에 그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밝은 표정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돈에 매이게 되면 자꾸 그 삶이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이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돈에 자유한 사람, 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쓸 줄 아는 그런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이 찬송의 능력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이 참 좋아요. 어디 가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전에 이 중국을 자주 다닐 때 한 20년 정도 됐어요. 백두산을 제가 가봤어요. 아동부 친구 중에 백두산 가본 친구들 있어요. 제가 백두산 가봤다니까요. 그 백두산 천지물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000번을 가야 한 번 제대로 천지를 볼 수가 있대요. 근데 저는 한 번 갔는데 그냥 천지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그래서 제가 목청껏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시국에 들으라고 막 그렇게 밀고 들으라고 크게 부르겠어요. 평상시에 내가 교회에서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주도에 백록담에 갔어요.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가서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시국에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후지산에 가고 후지산 어디 있죠? 일본에 거기 가서 제가 찬양을 했어요. 참 좋아요. 요즘도 올림픽 공원에 가서 막 하고 싶은데 좀 절제해요. 올림픽 공원은 좀 이게 공원이기도 하고 신이 아니라서 좀 절제해요. 그렇게 정말 그 분위기 맞는 데 가서 그렇게 합당한 찬양을 하니까 참 좋아요. 요즘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마다 목사님이 이런 찬양만 하나 할지 모르는데 그 찬양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래요. 이른 아침 이 정신에서 나한테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때때로서는 이 보혈 찬양이 참 좋습니다. 보혈 찬양. 이제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주로 어디서 삽니까? 그 전에는 조용한 곳이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가는데 요즘 도서관보다는 어디를 많이 가요? 카페에 가게 되면 음악도 틀어놓고 뭐 소리도 듣는데 거기서 공부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요즘은 책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찬송을 잘 틀어놔요. 어떤 찬송인가 하면 보혈 찬송. 보혈 찬송을 듣다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참 가라 다운됐다가도 힘이 주먹을 쥐고 일어나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고 진짜 보혈 찬양을 듣게 되니까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설교를 원고를 쓰는데도 또 책을 읽는데도 저는 보혈 찬양을 들으면서 합니다. 아주 힘이 납니다. 이 영감 있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흠뻑 적게 하는 거예요. 흠뻑 적게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이 들 때도 참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이루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한송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가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우주 찬양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를 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예수 안 믿는 집안 그런 데 가게 되면 울음 받아잖아요. 슬프지만 울음을 진정할 수가 있고 하나님 이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힘을 그런 찬송들이 영감의 찬양들이 우리에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시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는데 지금 기도할 상황이에요. 제가 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좀 안 좋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건강이나 좀 보라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건강이나 좀 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주인이라 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의사가 진단을 이렇게 내렸다고 해가지고 풀 죽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 하나님 자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 바울과 시라가 지금 찬송할 때 시간적으로는 어떠라고요? 한밤중에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잠이 잘 안 와요. 12시가 훨씬 넘었는데 여기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피아노를 잘 쳐요. 참
틀림없이 우리 누가 교인이 지금 교회 가가지고 이 한밤중에 피아노를 치는가 보다. 한밤중에 그래서 피아노 치면 어때요? 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지? 이거 어떻게 하나? 아 이거 참 누굴까? 해가지고 보니까 교회 불이 하나도 안 켜졌어요. 그럼 우리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 참 궁금해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 한밤중에 그리고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몸이 어때요 지금? 어둠만상가지고 막 상처가 나고 막 이렇게 진물이 나고 막 그래요. 우리가 가도 넘어져도 나중에 넘어질 때는 몰랐는데 좀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여기가 결리고 여기가 결리고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 매를 맞았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감옥 문을 활짝 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기도, 영감 있는 찬양,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제일 무서운 전쟁이 6.25 때 일어난 전쟁이에요. 전쟁이 무서운 거는 전쟁터에 나가서 총 쏴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죽는 사람들보다는 자 빨갱이들이 와가지고는 야 너는 헛글에 속한 사람이지 해가지고 막 이용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중에 이제 유해군이 들어오게 되니까 빨갱이들 몰아낸다고 빨갱이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 잡아내가지고 또 총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 쏴가지고 뭐 폭격에 맞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보다는 이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다. 그래 전쟁이라는 게 참 비참한 거예요. 어떤 동네에 좀 불량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도 잘 먹고 자기 부인은 맨날 술 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은 참 예수를 잘 믿는데 그 남편은 불량기가 있고 술 잘 먹고 부인은 술 피니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 몰라요? 안 믿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유행군이 들어왔는데 붙잡혔습니다. 누구한테 이 공산주의에 협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는 막 적별 처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뭐 사형장에 잡히기 때 총살당하기 직전인데 이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고 이렇게 죽는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처량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모르게 노래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뭔가 하면 찬송합니다. 제집 맡은 우리 모습 어찌 좋은 친구지. 그 다음에 뭐죠? 노래를 하면 잘하는데 가사를 하면 잘 몰라요. 제집 맡은 우리 우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근심 죽게 맡기세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교회도 안 가는 친구가 불렀어요. 그럼 이 친구가 찬송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맨날 부들이 했는데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할 때마다 이 여인은 뭐 다른 여인들 같이 이렇게 내 팔자야 뭐 이렇게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괴로울 때마다 부르는 18번 노래가 제집 맡은 우리 구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맨날 부인 듣다가 보니까 이게 그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됐어요. 죽는 마당에 이제 총사장에 죽을 때 빠지기는 몰려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인을 한 것이 너무 구했습니다. 부인 생각도 나빠가지고 부인이 좋아하던 찬양을 부른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미국 사람이 부인이 가사는 잘 못 알아듣는데 그 곡조가 뭐예요? 이 유명한 찬송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찬송을 부르네. 찬송을 부를 줄 아면 이거는 빨갱이 아니에요. 아니다. 이 사람 부르죠. 그래가지고 살아났다는 재미나는 얘기도 전해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노래하는데 참 대단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노래 못해요. 하는 사람들도 잘해요. 대단한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는 그 가물을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간혹 텔레비전에 나오는 노래하는 사람 보면은 신명이 난대요. 그런 사람은 공연하는데 며칠 전부터 표가 다 매진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노래하는 거 보니까 가사는 영초치가 슬프고 한스럽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은 대단해요. 왜요? 뭐 이마에서부터 콧등이고 뭐하고 뭐예요? 땀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광하는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명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수 노래는요 혼이 담겨 있대요. 혼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가 어때요?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노래들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불러도 신명 나는 것으로 끝이에요. 마음에 흠모함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 부르는 그 대중 가수들 잘 부르는 예인들 다 있었죠. 그 노래들이 또 어떻습니까? 다 쓸쓸하고 치장 맞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얘기가 있어요. 자기 노래 가사들을 다 떠나갔대요. 최악하게. 자, 세상의 노래들은 요즘 무슨 공연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르고 몸을 흔들어서 사람들이 혼을 빼노는 것 같은데 그것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감 있는 찬양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차이죠? 영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보혈 찬양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연약함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찬양팀 좋아요.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목사가 되게 되면 이 예배자 설교하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찬양을 못하는데 그거 할 때는 제가 따라 했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부 예배 또 찬양팀 굉장히 수준 높아요. 나는 삶으로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특히 목사 같은 그런 느낌이 안 전해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2부 찬양팀들이 찬양 연습하는 걸 듣고 좀 메모한 게 있어요. 그 찬양이 더 듣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 듣고 봤어요. 유튜브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 나오는데 찬양이 그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예배 이 찬양팀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못 느끼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힘있게 드려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수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이. 영감 있는 찬양이 어떻게 되는가? 찬양을 힘있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졸음이 달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입만 이렇게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요즘에 여기 공격들이 많아요. 지금 시국이 비상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서 교회가 어지러운 거라고요? 아니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요즘에 영들이 노린단 말입니다. 근데 힘있게 찬양하게 되면 요즘에 영이 좀 찌를 보려고 하다가 내 상대가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달아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열정과 예배 은혜 받는 것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다시 찬양의 열정과 예배 은혜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영감으로 찬양드리십시오. 근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감으로 찬양을 잘 드리고 예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한 주간의 삶이 힘이 있어요.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심에 빠뜨리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물리치게 되고 이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시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오늘 말씀이 긴데 우리 아이들에 있어서 말씀을 좀 줄였습니다. 이게 세 번째만 말씀드리겠는데 복음의 핵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only one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미국 서양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신분과 나이의 차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뭘로 구원을 얻어요? 구원의 말씀이 뭐죠? 핵심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스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뭘 하시는 분인가 하면은 종군 목사님들을 선발을 하고 또 그분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에요. 종군 목사님이 뭐 하는 목사님이죠? 어디서 근무한 분입니까? 군에서 근무하는 목사님. 군대에서 근무하는 목사님이 종군 목사님입니다. 가게 되면은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하는 게 종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드 목사님은 종군 목사님을 선발을 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부상당한 병사가 있다. 이 부상당한 병사가 3분 후에는 세상을 떠나게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군인에게 그 병사에게 전할 말이 뭐겠습니까? 뭐예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유언이 뭐예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왜? 3분 후에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목숨이 긴하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말이 뭐냐는 겁니다. 이 스미드 목사님의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군목을 할 수가 없어요. 군종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구하는 답이 무엇이죠? 예, 16장 31절 함께 읽으셔도 좋고요. 암송할 수 있는 건 함께 암송하셔도 좋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위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전쟁에 나가야만 위급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위급한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를 하듯이 이 영적인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믿으셔야 여러분과 그 여러분 집안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이 가장 복음의 에키스임을 믿습니까? 늘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사람들을 너무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나는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감의 기도가 또 이제 믿음 있는 기도가 영감의 찬양이 감옥의 문을 열게 하고 묶인 것을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영감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참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는, 부르짖는, 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께 순종했던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썼던 우리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살펴볼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감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이루는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고 눌려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너무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돈을 이용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